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기초반 모임 있습니다. 오후 2시에 104호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와 교회 청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방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 안에서 신방 받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라도 또 함께 신방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소은 성도님 학습 받으셨고 우리 선호아 어린이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우리 향동교회 안에 작은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바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누구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으셨네요.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살펴왔는데 오늘 또 이어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랐는지 여러분 잠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미워하던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르셨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짓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과 싸워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앞선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열방들과 이웃의 나라들과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지워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앞서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왕은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와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왕위를 잠시 물려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대가 끊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다윗이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사울 왕에게 남겨진 자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부하들이, 종들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종이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종인데 그 종을 잡아왔습니다.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 왕이 물어봅니다.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시바라는 종이 두려워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윗에게 지금 쏟아 놓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고 그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다윗 왕 앞에 다 일러 바쳤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마길의 집에 사람을 급파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이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 두려워하면서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독특한 사람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그 당시에 좀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숨겨준 거예요? 사울 왕의 손자를 숨겨준 거예요. 이거는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지금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다윗의 시대 아닙니까? 혹여라도 이 일이 발각되면은 자기의 삶에 긍정적인 이유가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 사람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어떤 사건으로 등장하느냐, 이 사무엘하 17장에는 다윗이 도망을 쳐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을 칩니다. 압살롬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죽이려고 찾으러 들고 있습니다. 군대를 급파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항상 그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이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도망하는 사람을 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숨겨주고 있는데 이게 들킨 겁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걱정했을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이 그러기에 빨리 그 사람을 내쫓던지 하지는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지금 잡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렸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성경은 그 사람을 무비보셋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무립발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무립발이라고도 기록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손자죠.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사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때 자신이 살던 기브아 집에서 자기를 케어하던 유모의 손에 안겨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유모가 안고 도망을 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때 다리를 다치죠. 그때 다리를 다치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다리가 저쪽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선종국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어지러움이 있으셔서 좀 선종국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집사님, 아니에요? 누구셔요? 공기숙 권사님이셔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집사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남자 집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권기숙 권사님 연약함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위로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속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와 있죠.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절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도망치다가 유모의 손에서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5살,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살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죠. 사울왕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겨우 유모의 손에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고 가난하고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숨겨주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돕고 자기를 지켜주었던 종들이 다 배신하고 나중에 본문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종들이 그것들을 다 속이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비참한 인생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윗에게 들킨 거죠. 다윗 왕 앞에 지금 끌려온 겁니다. 이제 다윗의 앞에서 무비보셋은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의 생명도 끝이 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어떤 정치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후손들을 모조리 찾아내가지고 정치적인 모든 숙적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그가 찾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의 자손을 찾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9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아멘. 왜 찾았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찾은 이유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푸느냐?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도 무비보셋을 불러다 놓고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 거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빼앗겼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줄 거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왕의 지위를 회복할 거야 라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일 때문에 이와 같이 무비보셋에게 선을 베풀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궁궐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다윗과 친하게 지냅니다.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사울왕과의 사이에서,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냐면 너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라. 너는 나를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왕의 자손들,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할지라도 너는 우리를 치지 말고 우리의 가족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이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금 다윗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윗하고 약속을 해주셔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약속은 친구들 사이에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맞아야 돼요.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너 내가 이거 돈 빌려주면 갚아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돈 빌려줄게 이거 엄마 갚아, 그거는 여러분 약속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어떤 자격이 되거나 좀 비슷해야지 약속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을 맺을 때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분에 있었던 사람? 왕이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는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당연히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줄로 압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너희가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제일 깔끔한 건 뭐예요? 사울왕의 모든 자손들이 다 사라지는 게 제일 시원하고 깔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묵상하기를 원하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 우리가 성경을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성경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라는 제목의 뜻이 뭐예요?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는 모든 표현들이 있죠. 그 표현들을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 전부 약속하고 맞닿아 있어요. 약속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늦잠도 안 주무시고 그냥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시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멘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걸 알아요? 그거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가득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도하는 건 뭐냐면 약속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썼는데 그 서신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약속하고 이어져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약속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죽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 약속으로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지켜가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더니, 이런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기로 했더니 이걸 안 바쳤더니 나한테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 내가 이 약속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더라. 이런 간증들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약속 앞에서 신실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약속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결혼의 약속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박서은 자매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지 아름다웠습니다. 참 우리 미전숙 집사님 귀하게 키운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냈고 어제 그 결혼하는 자리에 갔다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약속의 무게를 알고 깨닫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예식서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이런 예식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예식서가 있는데, 그 예식서 안에 보면은 결혼을 할 때 약속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의 기록이 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이것이 결혼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도들이라면 이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했을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만이 아니라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모든 경우에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고 존중히, 사랑하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중히 여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니면 약하니까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요, 지키지 않으셔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다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들이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바칠게요, 할게요, 아니요. 그런 약속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그런 약속 살피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하신 그 약속을 서로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제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 목사 위임식 할 때 약속이 있죠.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좀 자세하게 읽어볼 건데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걸 좀 깊이 읽고 약속을 할 건데,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일하기로 작정합니까?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삶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습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저에게 주신 목사의 직무로서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해 나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마땅히 저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분을 맡으신 분 계십니까?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도 약속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 약속 앞에 여러분 성실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이다, 난 약속 안 했다. 집사 서약서 난 절대 안 써냈지. 세례 받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를 둘러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된다. 여러분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어떻게 도와주고 뭐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적어도 약속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목사 말을 잘 듣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약속에 진실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장기려 박사님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병원의 의과대학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나라 보험에 대해서 거의 처음 열어가신 분인데,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에 대한 그 글을 쓴 글에서 제가 뉴스 기사 중에서 어떤 제목이 눈에 들어왔냐면 장기려 박사의 약속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의사로서 일제시대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에 다른 과를 일본에서 다 없애고 의과대학하고 무슨 과 하나 정도가 있었던 거, 그 기술을 배우는 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도 다른 것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의사가 되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윗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를 내릴 때 여러분들의 삶을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약속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고요. 물론 내가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맹세는 뭐냐면은, 약속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걸 말한다면, 이 맹세는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뭐 할 거야,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이 맹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결혼하면서 내가 못하면 뭐 할게, 막 그런 맹세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동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실하신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은 다윗이 자신의 약속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도 자신들의 약속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충성되게 하시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지켜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속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과 삶의 모든 형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주여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내 삶에 허락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